오늘 저희 교회 생일인데요. 이제 교회 창립 주일 기념하면서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고 교회 모든 시작과 끝, 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고요. 교회가 오늘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든 지역 사회와 함께 하려고 하고, 또 지역에 우리 교회가 좀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써 왔는데요. 요즘은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용산 제일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요, 교회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용산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 그런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건 다 여러분들이 헌신해 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또 은혜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고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계속 쓰이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한 160번이 쓰였어요. 오늘도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주 안에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주 안에서 서라는 메시지예요. 주 안에 서라.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서 있으셔야 돼요. 근데 서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이 막 밤에 보초를 쓰고 있는데 잠이 와요. 막 잠의 유혹이 막 엄청나요. 그런데도 잠에 그런 유혹이 오지만 그냥 그 보초 서는 자리, 잠이 막 오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있는 자리에서 보초를 서는 그 자세를 서다의 뜻이 있어요. 서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 밖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찬송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주 안에 있을 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야 돼요. 자, 그런데 주 안에 서려고 했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큰 이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 그 사람들은 다 좀 갈등이 없기를 바래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우리 회사에 갈등이 없었으면, 좀 우리 나라가 좀 갈등이 없이 좀 나라가 평안했으면. 다 갈등이 없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할 건 갈등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한에는 다 문제가 있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어요. 가정에도 갈등이 있어요. 교회도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잘 극복하면은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갈등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침체가 와요. 태보가 돼요. 그리고 갈등이 있을 동안에는 발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참 교회는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영적인 곳이에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영적인 장소이면서 또 교회는 조직체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조직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참 은혜로운 곳이고 예배하는 곳 좋은 곳인데, 교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직체로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어떤 결정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조직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때로는 좀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좀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닌 다른 결정이 내려질 때도 있어요. 그 결정들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해요.
그 낙심을 해요.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왜 내 부서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교회는 참 좋은 곳인데,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 조직체에 의해서 내리는 결정이 내가 원하는 결정이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중직자들은 교회 열심히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건 좋은 건데, 근데 일을 열심히 해서 안으로 쏙 들어왔을 때 어떤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쉽게 낙심하거나 너무 쉽게 절망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 목회자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의 그런 결정들이 다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도 또 결정이 또 제가 원하는 결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수용을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좋은 곳인데, 근데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별별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뭐 이상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결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 안에 딱 설 수 있으셔야,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 안에 서 있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빌보 교회는 유아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순두개라는 두 여성이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등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교회나 여러분 어떤 정치나 항상 갈등에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위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밑에서의 갈등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순두개와 유오디아의 문제는 뭐냐?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자급에 속했던 두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예요, 리더.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는 두 사람의 갈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두 파로 나누어지는, 분열이 되는,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과 교인끼리의 갈등은 그냥 그 개인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의 지도자급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갈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딱 두 패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없기를 바라지만, 근데 갈등이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잘 이기시면은 신앙이 성장, 사람이 쑥 이렇게 성숙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까? 2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같은이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이 같은, 이 공통 분모, 나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나와 같은 예수를 믿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때는 싸움을 하든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든지 가능하면 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셔야 돼요. 괜히 이겼다가 이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후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셔야 돼요. 괜히 이기려고 했다가 괜히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졌어야 되는데 괜히 끝까지만 이겨보려고 했다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든지 지셔야 되는데, 져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져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려고 해요. 근데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이든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져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이기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긴 게 편하지 않다니까요. 져주는 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같은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이거 나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인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거 잠을 자고 이 같다는 게 참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잘 드리다가 이제 집에 가실 때 있잖아요. 근데 은근히 싸우는 가정이 있대요. 부부 이제 교회 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같은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해서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받은 은혜를 다 그냥 잃어버린대요. 그때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사람은 내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 나 자신의 마음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꾸 내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이 들면은 하나 되지 못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세요.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교인을,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셔야 돼요. 갈등보다는 더 큰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유아디라고 하는 여인, 순두개 여인 갈등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됐어요. 들었잖아요. 근데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책망을 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두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복음에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좀 책망할 만한데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를 해줘요. 그리고 도우라는 거예요. 여기 도우라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라는 뜻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 말씀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소 위에 얹는 도구를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소 한 마리만 이렇게 쟁기 갈 때 소를 쓴 것이 아니고 소 두 마리에다가 그 소 두 마리 그 목에다가 이 멍에를 얹어서 밭을 갈거나 이제 일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가 두 마리잖아요. 소 두 마리가 일을 할 때 서로 발 동작을 맞춰야지만 밭을 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죠. 만약 소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좀 빨리 가려고 한다든지 한 마리는 뒤로 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뺑뺑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이든 협력하는 것만이 모든 일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협력하는 것만이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협력하는 것만이 그 교회의 영적 유익이 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 메시지는 주 안에서 기도하라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 안에 서 있으려고 하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조직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조직체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빼앗기는 것이 뭔가 하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뭘 염려하셨을까요? 염려를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루 동안 좀 시간을 보냈는데 그냥 염려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시간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시간을 막 걱정하다 보니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염려할 시간은 많이 있는데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염려는 많이 했는데, 내 자신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내 자식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정작 내가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믿음을 그냥 빼앗기게 만들어요. 염려는 자꾸 염려를 만들어요. 걱정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어요. 염려는요, 내가 염려 안 해야지, 하나님 저 이제부터 염려 안 하겠습니다, 결심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 더 많아져요. 근데 염려는 기도하면은 염려는 사라져, 줄어들어요. 그럼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녀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염려는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린 아이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어느 날 학교에 안 가려고 막 떼를 써요. 유치원에 안 가게 떼를 써요. 학원에 안 가겠다 떼를 쓰잖아요. 그 떼를 쓸 때 보면은 그 아이들도 뭔가 학교에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예요. 학교 생활이 어렵다든지 유치원 생활이 어렵다든지 뭔가 그 어린 아이들이 뭔가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떼를 써요. 학교 안 가겠다 그래요. 유치원 안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게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 참 인간은 누구에게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어쩌면은 살면서 예수 믿지만 많은 시간을 염려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해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 위해서 염려할 시간에 자녀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위해서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교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생겨요.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염려가 많고 이상하게 걱정거리가 많다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상하게 다 이렇게 걱정만 자꾸 들고 기도는 하지 못하고 자꾸 살면서 세상 일로 염려를 하고 자녀 일로 염려만 하고 그냥 집안일로 염려만 하고 배우자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생기면 의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바꿔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돼요. 문제는 작게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봐야 돼요.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그게 작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너무 크게 느껴져요. 자꾸 이렇게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염려할 시간에 그 염려를 기도의 시간으로 꼭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